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며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이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대면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요, 예레미야를 공부할 때 예레미야가 어느 시점에 핍박과 고난을 더 당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성전을 향해 부정적 심판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아 곧 무너질 거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신성 모독적인 행위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처음 세운 이래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성전에서 예배 의식만 행하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보고 남유다 백성들은 그 성전이 있기에 그 제사가 있기에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남유다 백성들은요, 안전을 하나님이 아닌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성전 자체가 안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믿고 있는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네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믿을 때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때부터요,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모독하고 또 이 성전 파괴와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더 핍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기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메시지를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 시대부터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그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1000년 동안 이어졌던 게 무너졌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서 떠났다 생각하여서 더 가슴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요. 그리고 다시 포로 이후에 이 수룹 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요, 옛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더 아팠지요. 이러한 배경과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헤롯은 유다 백성들의 인심을 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요, 화려하게 재건축합니다. 먼저 헤롯은 성전의 외형을 황금으로 뒤덮습니다. 그리고요, 황금으로 덮이지 않는 부분, 대리석 부분은 순백색으로 장식하여서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눈이 부셔서 그 성전을 볼 수 없고, 또 햇빛이 비치면 마치 만년설로 덮인 산처럼 성전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성전을 대할 때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보고 감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은 화려한 겉모습의 그 성전을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거창한 의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 성전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겉이 아닌 속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성전 파괴를 예언한 선지자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는 성전 파괴 선언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도 설명했듯이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위협을 당했듯이 예수님도요, 동일하게 성전이 파괴될 거라는 이 예언으로 죽음의 과정에서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주전 586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바벨론 위에서 파괴된 듯이 예수님의 예언도요, 주후 70년 노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몸소 베푸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이제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교회, 성도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기에 이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성전, 그 몸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도록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그 성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거다, 파괴될 거다 라고 예언하자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종말의 시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은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때에 대한 질문이에요. 또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납니까? 라는 징조에 관한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요, 8절부터 성전 파괴 전에 제자들이 겪어야 할 일과 그들이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전 파괴와 역사의 종말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첫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때가 이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미혹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때는요,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미혹과 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이게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또 제자들은 미혹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요,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음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소위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겁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당장 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본문에 쓰여지는 끝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텔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텔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의 때는 그 끝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면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난리의 소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요,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텔로스, 그것을 정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텔로스, 시간을 정하고 계시니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자는 미혹을 주의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자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그 난리의 소문에 둔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셋째, 임박한 심판의 때에 관련해서 예수님은요, 구체적인 징조를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징조는요, 전쟁입니다. 10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요, 1차적으로 겪어야 했던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또 앞으로 일어날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지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은요, 세계 곳곳에 지진, 기근, 전염병을 비롯하여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난리와 소요와 같은 일들은 인류 역사 내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은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있는 것들이었고 어느 시대에나 나타날 징조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징조들은 나중에 천체의 징조들로 25절에 보면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핍박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인내하라고 또 말씀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본문의 예언대로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권력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법정에 섰을 때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고 감옥의 현장을 전도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근거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분명히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 처방전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입니다. 여기서 명심하라는 단어는요,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어떤 말로 변론할 것인지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말씀하는데요,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강조되는 단어는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과 17절에 제자들은요, 이제 가까운 관계,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미움을 받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배신의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는요, 더 커져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박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일하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은요, 지켜주십니다. 제자는 고난의 시기를 거치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다시 말해 인내로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려면 외롭고 고달프고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 영혼을 지키고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미움과 박해를 견뎌야 되고, 그리고 그럴 때 오래 참아야 합니다.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계속 징조가 있었고 계속 예언이 있었지만 그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해질 수 있지만 그럴수록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고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핍박을 당할수록 사라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수록 커지는 나라,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분명히 있으니 끝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삶이 어려울수록 인내로 우리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주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내로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환난이 오면 올수록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에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내하는 신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주변이 너무나도 어렵고 난리와 소문과 전쟁에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영원한 숨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임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과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그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수술해서 병원에 계신 분들, 재활하신 분들, 몸과 영혼이 아픈 분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까지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고 다시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길, 그들 가운데 인내로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육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요일과 주일에는 예수제자학교가 있습니다. 예수제자학교를 통해 가정의 제자와 교회의 제자와 열방의 제자와 또 제자로서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요일에는 가브리엘 기도회가 목민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요 오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을 듣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현장이 오니 함께 참석하셔서 많은 기도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다락방 모임과 푸른 학교가 있습니다. 각 다락방 모임 가운데 인내로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순장님과 순원들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또 푸른 학교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는 쉐마학교와 찬양예배자학교와 새소식반과 차봉사와 소년FC 다문화 선교와 독거노인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많은 사역들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위임 목사님,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한밤의 기도회, 새벽 예배,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잘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위해서 기도할 때 이대 담임 목사님 잘 선출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앞으로의 30년을 주님과 함께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나라 임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임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임족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며, 또 이 나라 임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시 시작된 산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그들 가운데 살 소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요일은 콩고민족공화국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콩고민족공화국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그 빈도수가 잦아지고 그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의료 선교와 또 학교 선교와 방송국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재림을 기다리는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지 가운데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핍박과 환난과 두려움이 더 많지만 선교사님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선교사님들을 올려드리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깨어서 분별하며 우리가 지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